오늘 2월 1일 새벽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며 또 우리로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복을 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 새벽에도 저희가 사모함과 함께 또한 간절히 구하옵나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새벽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은 14, 15절을 특히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직역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히려 서로 간에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 선을 추구하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않도록 살피라.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대략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위 되갚아주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다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 되짚어 본 것이죠.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했었는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내가 피해를 본 만큼 되돌려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지 못하고 도리어 더 큰 악을 행사하기도 하는 점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런 은혜를 찾기 위해 우리는 앞에 2장 12절 그 구절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해서 내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존귀함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자존심이겠죠. 그거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아울러 악을 악으로 갚아서까지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아낼 그런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러 있으니까요. 이 점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도 떠올려 보자라고 했지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악을 악으로 갚아서 우리의 뭔가를 지켜낼 필요가 있겠으며 더 크게 목소리 내어서 어떤 보상을 받아낼 이유가 있겠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점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살펴본 것이죠. 그런 뒤에
본 서신 15절과 같은 내용을 권고한 로마서 12장 17, 18절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본 데살로니가 전서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해서 또 긴 구절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은 로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라는 건 연습하라라는 의미라고 했죠. 준비하라, 연습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권고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목요일 새벽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정리를 통해서 이 말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놓고 볼 때 이와 같은 말씀 뒤에 바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간단히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 구절이 속한 문단의 시작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 말씀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이 구절이 속한 문단이 시작이 됐어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수를 축복하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 권고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으로 나를 핍박하며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 그들의 잘된 일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줄 알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으로부터 동참하여 함께 울라, 함께 울어주라 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항상 그들 앞에서조차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했음을 나타내라.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 내가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라.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 못할, 전혀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구절이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시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잘해주는데도 끝까지 돌이키기를 거부하며 계속 믿는 자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본능적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육적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 방식입니다. 내가 계속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며 있는 힘을 다해서 좋게 대해주려고 하고 온갖 마음을 다해 그들을 위하고 있는데, 그가 돌이키기보다는 더욱 악한 일에 기승을 부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대개 어떻게 이제 나오겠습니까? 마음으로 복수의 칼을 이제 뽑게 되는 거죠.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너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싸다. 이런 생각하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 악에 격동되는 거죠. 그래서 보복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인간의 당연한 심성이고, 그러나 우리의 부패한 성품이 어떻든지 간에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그렇게 보복심을 가지고 되갚아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다. 악에게 진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본능을 이제 우리는 거스르고 살아야 한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빗대어 표현하자면 육의 몸을 벗은 대로 살라. 이제 죄의 몸을, 그 육의 몸을 이제 벗었으니 이제 본능을 거스리고 살라. 그 말씀인 거죠. 죄로 멸해질 그 몸을 벗지 않았느냐. 그 육적 성품을 우리가 벗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은 죽었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한 말씀인 거죠. 악한 자가 내게 악을 행하면 나도 거기에 맞서서 악으로 갚겠다, 보호하겠다라는 생각조차 갖지 말라. 이제 어울리지 않는 거다. 이제 우리는 다 지나간 일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받는 대접에는 둔감하라. 내가 남에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라.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저변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우리는 자꾸 짐작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대접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2장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원수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그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이제는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요청받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하늘의 차원,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심성으로 살라. 본능을 거스르라. 그렇게 요구받고 있는 거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그런 사항을 명령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명령을 이제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복하지 않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행동을 우리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나타내 보일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인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를 감격해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복수심을 갖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보다 훨씬 적극적인 명령. 결국 상대가 아무리 내게 악을 행한다 하여도 너는 그 악에 격동되지 말고,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시했었죠. 악에 격동되는 마음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격동되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하라. 격동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없죠. 바른 도리를 따를 수가 없죠. 그러지 말라라는 뜻인 거죠. 악에 격동되지 말고 다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그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선을 행하라. 악한 자에게 악으로 맞서서 범죄하지 말고 꿋꿋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여 악한 자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으라. 이 말씀인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사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 교회에 지체된 신자는 이러한 삶을 이제 감당할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내가 함께하니 이런 말씀인 거죠. 내가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첨가했다. 이 점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 말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한 것은 모두와 화목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쪽이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화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죠. 그리고 다른 중요한 것을 깨면서라도 평화를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용했었죠.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고 구별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러니까 성결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뭘 설명한 겁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 평화 앞에 거룩이 놓여 있어요. 즉 거룩을 버리면서까지 모든 사람과 평화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지탄받는, 너희들만이 선이냐? 사실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만이 선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 평화, 진리를 내려놓고 그런 평화를 추구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평화를 우리는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리와 성결이 앞에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점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의와 사랑. 그러나 그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보여질 때, 즉 진리와 성결이 앞에 있다라고 보여질 때 여러분은 모든 사랑과 화목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참 하나님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들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이라도 양보하고 무엇이라도 희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뜻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까요. 영원한 영광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이제 보장되었으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모든 모욕과 조롱과 고통 속에 죽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되는 미움과 핍박에도 일관되는 선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화목과 화평이 깃들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분파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쟁이 잔잔해지고 화목의 씨앗이 심겨지고 평화의 열매를 맺는 일에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 거죠. 사실은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 많이 좌절하고 절망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르침 앞에서, 그 말씀에 높고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나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법이요 지키지도 못할 법이라고 좌절하고 포기하기 일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사 이제 율법에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과 힘과 의지로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행하라. 주님을 의지하여 행하라.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런 정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런 말씀 뒤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권고 내지 명령이 하달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앞에서도 계속 암시했지만 엄청난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고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흐름, 이 연결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을 기쁘게 수행하라, 이런 뜻으로요. 1차적으로는 이 문단의 연결의 그 의미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기쁘게 수행하라. 이제 하늘의 법, 하늘의 지혜인 거죠. 일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
그 삶의 방식과 완전히 구별된 거죠. 기쁘게 그 일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야말로 죽지 못해 하듯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가 이제 그럴 정도의 사람이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참 놀라움인 거야. 놀라움인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인간의 지혜나 세상 차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연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악에 격동된 마음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악에 격동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매일 넘어지는 그런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음 받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악에 격동된 마음으로는 기쁨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악에 의하여 화가 치솟으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마음속에서 막 요동치고 있는데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기뻐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이미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에 격동된 마음을 품은 채로 살지 말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은 보면 볼수록, 그리고 이 연결을 보면 볼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자신을 지금 보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이런 일종의 벅찬 느낌이 들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앞뒤 문맥을 따라 그 흐름을 끊지 않고 연결해서 볼 때에 갖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구절 따로, 항상 기뻐하라는 구절을 따로 이렇게 말씀을 대한다면, 물론 그 자체의 말씀의 의미가 있지만 방금 우리가 나누고 받은 은혜와 그에 따른 풍성한 정서를, 그 영적 정서를 경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또 놓고 보면 악에 격동되지 말고 다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존재, 항상 기뻐하며 살 사람, 이 부분은 내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거는 악에 격동되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죄악된 세상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늘 죄가 준동하고 선보다 악이 더 득세하고 더 마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니게 될, 내일 보자, 내일 모레 보자라고 했던 내용을 제가 이미 언급을 한 거예요. 이미 이 짧은 이 진술 속에 이미 답은 나왔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 이제 거듭난 신앙 양심으로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악에 격동될 수 있는 그런 무대 위에, 그런 토대 위에 우리가 있다. 그거를 일깨워주면서, 그래서 악에 격동되지 말고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정립해놓고, 다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는 것,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듯 보이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은혜라는 본질은 하나인데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다양한 그런 위치에서 그 은혜를 느끼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또 다른 특성인 듯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느끼고 깨달으며 받은 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 모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주일 말씀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긴다 할지라도, 섬겼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그 성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증거를 우리가 참 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 우리는 이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어제도 강조해 드렸었죠. 주일 말씀으로. 이를 달리 표현하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표현대로 하자면요,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 서신의 앞부분에서 설명해 놓은 대로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지금 사도 일행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야말로 역사적 교회라, 본이 되는 교회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수개월 동안 보아오면서, 야,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곳이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많이 도전받고 많이 느끼고 많이 찔림 받고 회개하고 한 그런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야 될 그 교회의 가장 본질,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도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런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아왔지 않습니까?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기 위하여 악에 격동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교회, 선으로 악을 되갚는데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송내중앙교회에 지체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자 또 성품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이러한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격동되지 말고 악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하나님만을 그래서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이 진리와 이 은혜를 양식 삼고 우리의 심령을 또 채우고 또 새롭게 빚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늘 따르며 순종해 가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악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격동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안식과 그 평안함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 맡기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작은 일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때에 거짓 것을 늘 우리는 몰아내고 세상이
자기만을 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의 그 방식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영원한 이제 이미 축복을 지닌 자로 영생을 지닌 자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이 한 주간의 삶을 온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